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 내용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나 정책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드디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활동 가운데에도요, 인원 제한이 거의 풀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다시 기쁨으로 모여서 함께 손잡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찾는 발걸음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너무나 그리워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상 예배에 길들여지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한 시간에 예배 드려서 좋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봐서 좋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 드려서 좋고, 복장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요, 실제로 많은 교회, 또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신앙인들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어도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팬데믹의 거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인식의 재확립, 재인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는 예배에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주된 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가 단번에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라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신약의 예배, 이 신약의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와는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구약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에는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피 흘림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백성도 그 어떤 사람도 제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을 수반해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피 흘림의 희생이 구약 백성들의 죄 용서를, 그들의 거룩함을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이 죄 용서를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5절과 6절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6절은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에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들에게 제사가 주어진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구약의 제사 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행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맡겨두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잠정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어떠한 제사도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 용서와 거룩함을 단번에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모든 목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요 희생의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 제사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과 헌신이 하나님 날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잘 보여서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좀 씻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사에, 우리의 이 예배에 기쁨과 감사가 정령으로 있습니까? 주일 예배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행복이 있으십니까? 혹시 주눅 들어서 끌려오듯이 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바라옵기는 예배로 찾아오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제도도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를 모두 해결하여 주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런 예배가 주고 있는 우리의 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누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구약 시대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막들 안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제사장밖에 없었죠. 심지어 여기서는 성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특별히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 성막 안에서도 휘막 뒤에 가리어져 있었던 바로 그 지성소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혹시나 죽을까 무서워서 덜덜덜덜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부끄러워서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된 나의 인생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저에게는 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저를 너무 닮았어요.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꼭 빼다 닮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잖아요. 그렇죠? MBTI에서는 대문자 I라고 해서 제가 이게 남들과 어울리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인데요, 네, 저희 아이들이 꼭 빼다 닮은 것 같습니다. 낯을 너무너무 가려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있으면 쭈뼛쭈뼛 거리고요, 지금도 좀 낯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막 울고 도망가고 숨고 그럽니다. 근데요, 그런 아이들이 집에만 들어갔다 하면 날아다닙니다. 네. 아빠 어깨에 올라와서 발이 땅에 닿는 걸 싫어합니다. 어디서 그런 장난을 배웠는지 온갖 말썽을 다 부려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집 밖과 집 안의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인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집 안에서 이렇게 쭈뼛거리지도 않고 뭐 무서운 것도 없이 그렇게 까불고 장난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집이니까요.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니까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우리 집으로 나와오는 거잖아요. 쭈뼛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주눅 들어서 이렇게 뭐 무서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기쁨과 행복함으로 나아가야죠. 담대하게, 당당하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격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요, 왜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어서 12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분의 피 흘림의 희생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요, 원문으로는 이 성소를 특별히 천상의 지성소라는 표현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이 지상의 성소뿐만 아니라 천상의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천국으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 피를 말미암아 우리도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이고요, 목적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바로 그 몸으로 열어주신 그 길이 우리가 새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소유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요. 그 자격으로 근거하여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옵니까? 웃는 얼굴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에는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자면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이 얻었다의 단어의 목적어가 이 21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 큰 제사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제사장을 우리가 삶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될 수 있고요, 예배가 바로 우리의 특권을 누리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얻게 해달라고 내려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새 하늘과 새 하늘이 임하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누가 이 특권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특권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남았네요. 이 특권을 어떻게 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22절, 23절,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22절 이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들이 사실은 원래 다 권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느낌을 살려서 읽으면 22절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은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24절은 서로 돌아보자, 서로 사랑하자 라는 이야기예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함께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고 함께 서로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선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예배가 온전해지는 방법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예배의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힘써서 모이기를 즐거워하자라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예배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도 없고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함께 돌아보며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예배의 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예배는 함께 모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한 분이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약간 무거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어요. 그냥 지교회 나가는 게 좀 힘들어서 온라인 교회에 등록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결론은 잘 말씀드렸는데요,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떠오른 그 부분은요, 바로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공동체의 나눔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는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것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는 혹여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이 성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라는 형태는 임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함께 모이는 공동체 모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바로 이곳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의 나눔, 교제, 함께함,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다시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할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자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복을 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며,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는 예배가 온전하여 줄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예배할 수 없다라는 생각과 사상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무장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정윤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함께 즐기는 날이죠.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비단 다음 주에만 그 기쁨을 나누는 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함께 모여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육의 가족들만 챙기고 그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우리 정륜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행복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예배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정륜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쁜 정륜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